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물질 우주의 구조 때문에 우리가 내보낸 에너지 자극이 다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이를 가리켜 결과의 지연 또는 업보의 지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우주는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내보낸 에너지 자극은 그 4층을 통과해 나갔다가 다시 4층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돌려받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우주의 4층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따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무고한 타인을 해쳤다고 가정을 해 보십시다. 그가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면, 목격자도 없고 증거도 없다면,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 즉 처벌을 이번 생에는 받지 않을 수 있겠지요? 삶이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는 처벌을 면한 것이 되지요? 공의롭지 못한 결과가 아닙니까?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도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선한 마음의 소유자가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는 경우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노하지요. 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렇게 모든 게 끝난다면, 한 번의 삶이 전부라면 분노할 만하지요? 신은 죽었다고 소리칠 만합니다. 무슨 세상이 이래? 그러나 카르마의 법칙이 적용되는 세계에서는 이런 결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칙을 통해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결과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의 지연, 업보의 지연으로 인해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를 다음 생까지는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업보가 언제 돌아오는지는 아주 복잡 미묘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그 정확한 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누구도 계산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결과의 지연을 만드셨을까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되돌려받는데 꽤 긴 시간이 걸리도록 만드신 이유가 뭘까? 죄를 범하는 즉시 우리가 그 결과를 되돌려받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카르마의 법칙을 제정하신 목적은 스승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법칙을 통해 스스로 삶의 이치, 우주의 법칙,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라 했지요. 그 삶의 이치란 누구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스스로를 교정함으로써 바른 길, 상향 나선의 길,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뜻으로 이 법칙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안전장치라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업보의 지연이 없다면, 즉 행위의 결과를 즉시 되돌려받게 된다면
우리가 카르마의 법칙을 통해 배움을 얻어 스스로 돌이킬 기회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삶이 주어졌고 그 삶의 여정에서 큰 잘못을 범했는데 카르마가 즉시 되돌아온다면, 우주가 즉시 우리를 쳐서 죽게 만든다면 배움을 얻고 말고 할 기회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업보의 지연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행위의 결과, 즉 업보를 돌려받기 전에, 카르마가 돌아오기 전에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따라서 업보의 지연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자신의 그릇된 행위에 대한 결과를 받기 전에, 고통스러운 결과물을 되돌려받기 전에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고 돌이킨다면 업보를 피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런 아버지의 뜻이 담긴 것이 업보의 지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거스른 이들을 처벌하시는 분노의 신이 결코 아니라 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것은 이 물질 세계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유감없이 발현하는 영적 존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삶의 경험들을 통해 영적 성장에 필요한 교훈을 얻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카르마의 법칙을 제정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벌 같은 것에는 하나님은 일말의 관심도 없으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업보의 지연은 우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카르마의 법칙이 주려는 교훈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그릇된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던 낮은 의식 상태를 초월한다면 더 이상 그 행위의 결과를 겪을 필요가 없어지게 되지요. 카르마가 우리에게 주려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이미 얻었다면 카르마의 고통을 겪을 필요가 사라지는 겁니다. 카르마의 법칙의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보가 지연되는 사이에 우리가 의식의 성장을 이룬다면 카르마 법칙의 목적이 이미 성취된 것이니 더 이상 고통의 체험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이때는 카르마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고통 없는 깨우침, 배움, 성장이 가능하게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업보의 지연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주거울은 에너지 자극이 처음 발생한 곳, 즉 자극을 만들어낸 의식의 자리를 정확히 겨냥해서 바로 그 지점으로 결과를 돌려보내는데, 결과가 돌아오는 사이에 우리의 의식이 성장해서 그때 낮은 의식에서 떠나게 되면 결과물인 업보를 피하게 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시죠?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의 낮은 의식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원인되는 행위지요. 그것은 이제 우주를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우주 거울에
반사되어서 이렇게 결과로, 업보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시간이, 이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결과의 지연, 업보의 지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에 의식의 성장을 이루게 되면, 높은 의식으로 도약하게 되면 업보를 받지 않지요? 이러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이치가 참으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돌이킴으로, 즉 의식의 성장을 이룸으로 업보를 피해가는 경우들을 지켜본 성경 기자들은 이를 하나님의 용서로 이해했습니다. 아, 저들이 스스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틀린 표현이라 할 수는 없지만 정확히 말하면 카르마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이사야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를,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의 결정, 스스로 하는 결정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릇된 길에서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그리스도 의식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하나됨의 의식인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렇게 의식의 성장을 이룬다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주홍과 진홍은 모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색감이지요. 죄, 카르마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말들입니다. 너희의 카르마가 아무리 두텁고 무거울지라도 너희가 마음을 돌이킨다면 너희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양털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으로,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것은 죄의 결과, 즉 업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카르마를 피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법칙에 대한 성서적 묘사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카르마의 법칙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인간이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라 이해했으니까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얼마든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 화면으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누웨 사람들의 악독,
그들의 집단적 카르마를 말합니다. 그것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역시 카르마의 법칙을 의인화한 표현으로 그들의 카르마가 그들 자신을 멸망시킬 만큼 두텁게 쌓였다는 뜻입니다. 니누의 성 사람들이 쌓아올린 악독에 대한 결과가 그 업보가 임박했다. 우주 거울이 반사한 그들의 업보가 이제 곧 그들을 덮칠 것이다. 업보가 덮쳐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너는 가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라. 돌이켜 회개함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의식을 높임으로 업보를 피할 수 있음을 알려주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 성장, 의식의 진보임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의 체험을 통해 배우기보다는 업보가 덮치기 전에 스스로 깨우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체험 없이도 영적 성장을 가능하게 해 주시기 위해 결과의 지연, 업보의 지연이라는 장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업보가 지연되는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카르마의 법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의식하는 자아의 자각을 통해 또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그리스도 자아의 가르침을 통해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 때로는 성경을 통해 경전들을 통해 여러 서적들을 통해 또 이런 강론을 통해 가진 수단 방법을 동원해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끝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경고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카르마의 법칙을 통해 고통의 체험을 통해 배우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를 가르쳐 고난의 학교라고 합니다. 고난의 학교 얼마나 다니셨습니까? 이제 졸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니누의 성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방의 낯선 선지자를 통해 전해지는 경종의 소리를 기꺼이 받을 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요나의 경고에 귀를 기울였고 마음을 열었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다가오는 업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어떠했지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카르마의 법칙을 피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중보기도를 하게 하셨고 또 친히 당신의 사자들을 그 성읍으로 보내기도 하셨지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이키기를 거부했고 스스로 자초한 업보로 인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게 끝이 아니지요. 윤회의 법칙. 그런 고통의 체험을 한 후 다시금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배울 때까지 스스로 터득하고 깨우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우리가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신비로운 우주의 법칙들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와 자비하심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하나씩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우주의 신비들, 이 귀한 지식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류의 지난 역사 동안은 신비의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이 놀라운 비밀들이 열려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 에고의 비늘을 벗겨내고 영의 눈을 뜨는 사람,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복된 소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 인류를 향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심어놓은 편협한 관념과 낯선 것을 거부하는 프로그램들을 극복하고 에고의 저항도 넘어서서 이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무한히 넓고 큰 하나님의 품에 깊이 그렇게 안겨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